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기 예배를 드리느라고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를 잠깐 멈췄습니다. 오늘 다시 127편.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이제 고레스의 명으로 이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자리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놨던 신앙 고백을 묶어놓은 시편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로 지키라고 주신 절기 때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갈 때 올려드렸던 찬송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27편은 다른 시편들과 조금 제목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127편 처음 원어로는 이것이 1절로 돼 있고 우리 성경으로는 작은 제목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고딕체로 약간 위에 작은 글씨로 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저는 이 시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데 조금 이상한 시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1절부터 2절까지는 그 내용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수고함이 다 헛되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갑자기 성 지키고 집 짓고 하는 이야기 하다가 왜 잠 얘기를 할까? 그리고 또 3절은 조금 더 앞의 흐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시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보라, 앞에는 하나님 지키심, 또 하나님 돌보심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가 좀 묵상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주제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것을 묵상하기에 어려움이 없을 텐데 다른 주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3절, 4절, 5절, 1절, 2절을 제외하고 3절, 4절, 5절은 자식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식은, 또 태의 열매는, 또 젊은 자의 자식은, 이렇게 자녀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가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듯이 누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 여러분, 솔로몬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솔로몬이 이 자녀들로 인하여 야, 내가 정말 복을 받았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이 솔로몬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영토가 넓은 통일 왕국의 제왕들이었는데 이 두 왕, 솔로몬과 다윗은 사실은 자식 문제로 안타까움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3절부터 5절은 자녀를 통한 복,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목과 흐름과 그리고 그 주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 솔로몬, 그가 자녀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고 한숨을 많이 쉬고, 또 그의 아버지 다윗도 자녀 문제로 안타까움이 많았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어쩌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그때 언젠가 기원전 약 500년 그 전후 어느 때에 이 시를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야 하면서 이 솔로몬을 떠올리면서 이 시를 지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어떤 제3자들이 혹은 후손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를 솔로몬이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후손들이 무슨 생각으로 지었느냐, 그거보다 이 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 있는 1절, 2절을 포함해서 3절, 4절, 5절에 자식에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 이 문제까지 한마디로 부모에서 자녀로, 그 자녀에서 또 다른 자녀로 상속되어져야 할 신앙의 진리를 이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상속해야 할 진리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상속해야 할 진리. 여러분, 사실 솔로몬과 그의 아버지 다윗은 자녀 문제로 눈물을 많이 흘린 그런 아버지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장 맏아들 암논이 자기와 배가 다르게 태어난 이복 동생 다말을 연애해서 짝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서적으로 아주 부정적인 그런 사랑의 형태였기 때문에 성폭행을 하는 지경까지 가요. 그런데 이 다말과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압살롬이 자기 친여동생이 맏형한테 성폭행 당한 이 사건을 앙심을 품어요. 그리고 양털 깎는 날, 우리로 말하면 추수 때에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해놓고 형 압살롬을 칼로 죽여버려요. 여러분,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죽이고 죽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런 아주 극심한 혼란 가운데 태어난 그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이웃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데리고 오고 또 왕궁을 짓고 성전을 건축을 해요. 건축하는 데만 2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르호보암은 너무 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어른들, 원로들, 이런 그 나라의 그 정치적인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MZ세대,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나라가 둘로 쪼개졌어요. 그것도 10개 지파와 2개 지파,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에 비해 국력도, 인구도, 그리고 그 규모도 아주 축소되는, 여러분, 솔로몬이 자식을 생각할 때 그 후대들도 아이고 솔로몬이 그 가정, 자식들, 여러분 사실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 아닐까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러 올라가며 순례자로서 필그림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찬송, 이 노래, 이것을 지어서 함께 부르자 권면하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의 내용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상속해야만 할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자, 여기 보면 헛되며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가 2절 상반절을 안 읽었지만 2절도 거기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도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거죠?
전도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이 아마 이 전도서의 내용과 주제를 같이 하는 이 시는 솔로몬이 쓴 게 맞을 거다. 그런데 솔로몬의 노후에 그의 인생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언젠가 그가 깨달은 진리, 내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좀 상속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의 시가 아닐까. 그러나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카테고리 속에 이게 묶여 있는 걸 볼 때 예배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세요, 이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게 만약 솔로몬이 직접 지은 시라면 우리에게 한탄하듯이, 여러분, 나는 이 일을 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 일의 실패자지만, 나는 이 일에 고통을 받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 자녀의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진리를 이 시에 담아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편 127편 시 가운데서 상속해야 할 진리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를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상속하십시오. 뭐냐 하면 이겁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2절 상반절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진리를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이 진리가 상속되도록 해야 돼요. 한마디로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뭐냐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헛되다는 진리, 이것은 꼭 좀 자손에게 전해주시오. 이것을 꼭 좀 예배자들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우리에게 이 시를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될 뿐이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서 13년 동안 왕궁을 호화롭게 짓고,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으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의 국방을 위해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을 내 후궁으로 삼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나의 이 노력들, 나의 이 수고들, 하나님 없이 한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또 헛되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 여러분들도 아마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얘야,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결코 허무하지 않은 것이 없단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상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1절에 있는 이 시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솔로몬이 집 짓는 데만 20년 걸렸어요.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 성 지키려고 두로에 있는 여인을, 그 공주를 자기 후궁으로 삼았어요. 시돈의 여인을 자기 후궁으로 삼았어요. 애굽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아내들이 들고 온 바알과 아세라,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결국은 남유다를 저렇게 멸망하기까지 병들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후손들은 아마 절감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는 행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이 헛되구나. 솔로몬의 말이 맞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얘야,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는 헛되다는 사실이 진리란다. 이거
아버지가 너에게 주는 유산이니 이거 꼭 간직하렴.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상속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2절 하반절을 좀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제 어떤 집사님이 그날따라 굉장히 피곤했는지 예배 시간에 좀 좋으셨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저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저에게 잠을 주셨어요. 네. 여러분, 이 잠이 정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처음 시작했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성경은, 요 시편은 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요 형태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아버지와 아들이 불렀던 가사입니다. 가사. 그러면 시나 가사는 사실은 어떨 때 함축된 상징 언어를 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시는 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고백을 함축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여기에 잠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자는 그 잠을 얘기할까요? 물론 아마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에 이 잠은 평안이 아닐까요? 쉼이 아닐까요? 안식이 아닐까요? 회복이 아닐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 회복, 안식, 쉼, 누구에게 그것을 주신대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그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정리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을 지키는 일이나 성을 세우는 일이나 우리가 파수하는 일이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 우리 자녀에게 말해줘야 돼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겨.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실 거야. 잠을 주실 거야. 안식을 주실 거야. 지난 수능이 있던 날, 그 바로 전날 수요일이었었어요. 우리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이 엄마들하고 같이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유난히 여유로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긴장을 하고 막 이러는데 정말 제가 봐도 아니 어떻게 저 내일 수능 보는 아이 맞아? 엄청 여유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다가 깨달았어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평화로운지.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아이를 함께 데리고 온 그 엄마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 수능의 과정들이나 우리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범사에 주님께 맡겨버릇한다면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에 오셨던 미국에서 오신 이홍숙 목사님 기억나시죠? 머리 하얗신 그 어르신. 제가 첫 번 전도사로 사역 나갔을 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것이 이제 서울 강남의 대치동에 있는 신약교회라는 교회였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부사역자로 그 어른 밑에서 사역을 하고, 그때부터 저를 영적인 아들로 여기고 수시로 이런 목회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임 목사, 설교할 때 조는 사람 있으면 참 설교하기 힘들지? 예, 정말 힘듭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잠이 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절대 목사가 왜 조냐고 핀잔 주지 마. 왜요, 목사님? 내 경험 얘기 좀 들어봐.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30여 명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고 자기를 소개하고 새벽마다 나오시는 여자분이 계셨대요.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는 그 강남 대치동하고 거리가 머니까 새벽마다 그 교회를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배당에도 제일 먼저 오시고 제일 늦게까지 계시는데, 계속 예배당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주무시냐 하면 성도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그 설교가 좀 잘 어렵나,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가, 왜 저렇게 졸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 기다리셨대요. 그래 이제 기다리시다가 그분이 기도를 다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잠을 깨고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돼서 이제 나오시는데, 목사님이 먼저 저기 집사님 잠깐 저랑 5분만 좀 얘기 좀 나누고 가실까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목사님이 그분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도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졸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힘드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얘기를 하려나 보다 딱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제가 여의도 교회 집사인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새벽마다 여기 지금 신약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메시지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순간 나를 비꼬고 있구나. 왜냐하면 계속 주무셨는데. 그래서 그 다음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비춰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지금 10여 년을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에 어떤 날은 잠든 시간을 다 합해도 30분도 채 못 잘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을 꼴딱 새고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혹시 낮에 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 좀 자려고 암막 커튼을 치고 소파에 누워도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몸은 점점 마르고 면역력은 점점 떨어지고 약하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새벽 예배라도 좀 어차피 못 자니까 나가야 되겠다. 어느 교회를 갈까? 집에서 가장 그 당시 이제 청실 아파트였는데 거기에서 몇 발짝만 걸으면 우리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교회가 개척됐길래 이 교회를 나왔는데, 첫날부터 제가 들어오자마자 잠이 쏟아지는데, 그래 이 교회야, 이 교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은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첫 시간에 와서 얼마나 푹 자고 갔는지 그날이 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주일날도 수요 예배 때도 이 교회에 나오려고 합니다. 이용수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임 목사, 그 성도의 개인적인 사정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왔으면 졸 수 있지. 자네의 눈에 거슬린다고 절대 그 사람을 정죄하지 마. 그래서 진짜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아무리 예배 때 졸아도 절대 아무개 집사님 졸지 마세요, 또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이 저에게 그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근심이 많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민거리가 많으면 참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이 육체죠. 우리의 생리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장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앞에 1절에 뭐 얘기했었어요? 성을 세우는 자, 또 파수꾼,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 집을 건축을 하던, 성을 지키던, 어떤 일을 하던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이 책임지는 자, 주님이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우리 자녀에게 그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여,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잠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3절부터입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 보라 자식들은 하면서 자식 문제를 또 거론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사실은 자식 문제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국력은 부강해졌지만, 그들의 영토는 넓어졌지만, 그들의 지혜는 온 주변의 나라들에게 다 소문난 만큼 지혜로웠지만, 그들의 부귀 영화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자식 문제만큼은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아마 어쩌면 그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 시를 지어서 솔로몬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시가 아닌가,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셔 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아주 어릴 때였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그 반의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장래 희망에 대해서 아마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 가지 과제를 또 줬어요. 뭐라 그랬냐 하면, 너는 장래에 뭐가 되고 싶니?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럼 그 과학자가 되려면 대학을 어디를 진학해야 되겠니? 뭐 어린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었던 대로 하겠죠. 그리고서는 이제 뭐라 그랬냐면, 엄마 아빠가 너를 뒷바라지 해주려고 무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게 아마 질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한 아이들이 서로 애들한테 자기를 선생님 앞에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차례가 됐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가 경기도 하남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약간의 어떤 그 부채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살던 전세를 빼서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저희가 옥탑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탑방에 사는데 거기가 겨울에는 몹시 춥고 여름에는 몹시 더웠어요. 그리고 방은 딸랑 한 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4식구가 같이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느낄 때는 이랬던 것 같아요. 자, 이제 학교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요한이 제 아들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앞에서 저는 앞으로 뭐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학을 갈 겁니다. 아니, 그 어린 아이가, 꼬맹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저의 대학 문제든 저의 앞으로의 문제를 위해 든든하게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저희들이 들었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어요. 너를 뒤에서 든든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어떻게 알았어? 엄마 아빠 보고 알았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대답한 그 말이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게 한동안 우리 부부를 격려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카피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카피하고 있고, 엄마 아빠의 말투를 카피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맨날 불평하고 부정하고
또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만 맨날 하는 사람들의 그 자녀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에 보세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것이요, 태의 열매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니라. 여러분,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배우는 그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이 아이들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구나. 혹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당대에 대가 끊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태의 열매,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지를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이 상속할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여러분들의 말투를 보며 여러분들의 그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뒤에서 은밀히 보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진정한 상속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이 시편의 말씀처럼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모든 수고가 헛되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신앙과 내 삶의 태도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시편 127편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